다윗을 행복하게 했던 사람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 다윗이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 손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32목이 있다고 오늘 기록된 13절은 말합니다. 30명의 두목이 있다. 그 중에 세 사람이 오늘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은 전쟁 중에 있고 전쟁 중에서도 베들레헴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생각날 때 어때요?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 집에 많이 머무른 시간이 있었다고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그러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날이 저물어 가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쏠쏠하게 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고향 생각이 난다. 잃어버린 조국이 생각난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조국, 잃어버린 자기 정치의 바탕이 오늘 지금 블레셋 손에 의해서 정복당해 버렸습니다. 기록된 말씀 14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을 요새 삼고 정복하고 있잖아요. 이때 오늘 다윗의 소원이 오늘 다윗을 찾았던 세 사람의 두목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앞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라고 15절을 말하지요. 지금 대통령이 명령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이야기가 나 조국에 있는 그 물 좀 마시고 싶어. 그가 말하는 그 말을 오늘 세 명의 두목들이 듣습니다. 내가 내 조국에 있는 물을 먹고 싶은데 라는 말을 합니다. 세 명에게 지시한 게 아니에요. 혼자만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세 명의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생명을 걸고 거기에 물을 떠다가 왕에게 바쳐요. 이 물을 왕이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셔요. 왜 못 마셔요? 이 세 사람이 피잖아요. 이 세 사람의 목숨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지금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지만 거기 지명을 거기 지리를 잘 알고 있지만 거기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거기 있고 블레셋 사람에게 정복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 만약 내가 평양 출신이다. 근데 평양 한복판에 있는 울물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목사로서 평양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로님 세 분이 일어나서 그냥 생명을 걸고 38선을 뚫고 지나가서 거기서 가서 이 물물을 떠오는 거야. 그럼 제가 장로님들에게 생명 같은 목숨 같은 그 물을 마시겠냐고 말이야. 이 물이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께로 드려져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는 다윗을 행복하게 했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다윗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안 했다면 이 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평소에 이 세 사람에게 왕으로서 그 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왕을 위하여 물을 떠다 바칠 만큼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오늘 대통령이 혼자 말처럼 내가 내 고향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요즘 이제 봄철이 거의 다 지났죠. 쑥을 캐다가 쑥버무리를 해줬던 그게 기억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권사님들이 다음 주간에 맨날 쑥버무리만 다 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랬다는 거 지금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에이구 목사님은 맨날 뭐 달라고만 했었고 맨날 뭐 먹고만 싶다고 했었고 닫아버려.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흘러가는 말 한마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 용사가 지금 생명을 걸고 베들레헴 진영에 가서 물을 떠온 것과 평소에 아무리 내가 뭘 먹고 싶고 뭘 내가 생각할지인데 그것이 보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했던 나의 짓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 소원은 할렐루야 평소에 자기의 삶이 아멘. 여러분 평소에 자기의 부하들에 대한 자기가 사랑했던 모습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같이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다윗을 많이 다윗이 살아있다면 아이고 그 평촌양목교회 조영성 목사님 맨날 내 이야기던데 좋게 말하던데 거기 교회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근처에 땅 다 사서 교회 지어줄 것 같아. 왜?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 성전 짓는 게 꿈이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생각해 봤어요. 야, 참 다윗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또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기쁘게 했기 때문에 부하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물을 떠다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말처럼 했지만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들어응답되는 축복이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소리로 했지만 우리의 소원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그 소원이 어느 시간 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할렐루야. 다윗의 소원을 듣고 용사 중에 세 사람이 생명 걸고 오늘 물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저는 오늘 세 사람이 여기서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 18절에 보면요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이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의 창을 들고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아멘. 여러분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랬죠. 그러면 오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새. 여러분 이 아비새가 지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그 형이 누구라고요? 요압이죠.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압은 누구냐? 이 가정은요 형제 모두가 다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자 어디까지 가서 뭐냐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세 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아비새를 기록하는데 아비새를 기록할 때 누구를 먼저 말했다? 그 형 요압을 말했다고 했죠. 그 형 요압을 말했다. 그 형. 자 그럼 24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럼 그 형은 어떤 사람인가? 형. 자 3절 시작.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비새 형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런데 보세요. 인구조사를 시킬 때 담대하게 그 앞에 가서 왕이 하고 있는 그를 만류를 해요. 이런 사람이 왕 주변에 있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자기 업적을 드러내려고 내 공로를 세우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싶어서 백성들의 수를 세워오라 인구조사를 시킬 때 오늘 지금 아비새 형이 그래서 오늘 세 사람 중에 아비새를 소개하는데 굳이 요압의 동생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요압을 먼저 말하고 아비새를 세 사람의 용사 중에 지금 물을 떠었던 세 사람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말씀 보면 것처럼요. 왕 앞에서 담대하게 어떻게 그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만류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귀한 시간에 이 나라가
왕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는 여도 야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질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할렐루야, 세워졌을 때 이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요압은 아비새의 형이고 아비새 형인 요압은 왕 앞에서 인구조사를 시켰을 때, 그러면 왕은 오늘 시간 요압에 대해 뭐죠? 인구조사를 시킬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 수족 중에 있어서 이 사람이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지. 그런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요. 왕 왜 그 일을 기뻐하십니까? 다른 일들도 많은데 왜 그것까지 왕이 기뻐하려고 그렇게 왕님께서는 인구조사를 시키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왕의 명령을 한 번쯤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4절 한번 더 보실래요?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자, 일단은 왕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왕은 기뻐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서 안에서 뭐 했죠? 순종을 해요. 아멘. 여러분, 한 번쯤은 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왕의 명령에서 끝까지 반역을 한다거나 거절하지 않냐고 거기에서 물러나서 인구조사를 나가요.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요, 참된 사람 밑에 참된 사람이 나온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다윗을 행복하게 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비새인데, 아비새 형 요압을 이렇게 칭찬할 만큼 좋은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에 누구를 봤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봤지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는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시겠다.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중 옆에 누가 두어졌다? 세 용사가 있었고, 세 용사 중에 바로 아비새가 있었다. 그런데 아비새 형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고 그 형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줘요.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 주변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왕이여 그리마옵소서 라는 사람도 있어야지, 무조건 왕이 그냥 눈만 깜빡하면 그냥 설설 기는 거예요. 잘못된지 알면서도 큰 소리를 내고요, 그것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진행시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왕은 왕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수족을 잘 둬야 되겠죠. 할렐루야.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한참 유명한 선수로 뛰다가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당하고 야구 선수로서는 생명을 거의 잃어갈 즈음 이제 은퇴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언젠가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왕이 될 거야. 허리 부상, 다리 부상을 당한 아버지, 마음속에 나는 은퇴해야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아들이 하는 이야기, 아빠는 언젠가 홈런 왕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아빠에게 해줘요. 요즘 한참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야구 선수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어린 새싹이 하나 있어요. 혜민이가 그렇대.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은퇴를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다가 아들의 이야기에 다시 뼈를 깎는 훈련을 해요. 엄청난 고된 훈련 가운데 그는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봐요. 왜? 아들 앞에서 내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아빠는 홈런왕이 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홈런왕이 돼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다시 내리막이 아니라 훈련하고 다시 나는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왕이 될 거야 해서 1998년 70 홈런을 쳤던 실제로 마크 맥콰이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70 홈런을 치고 홈런왕이 되어져서 인터뷰를 하는데 하는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이제 거의 저물어 갈 쯤에 다시 이렇게 홈런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은퇴를 결심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는 반드시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왕이 될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자기가 놓았던 걸 다시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요, 뭔가 도전받을 만한, 아멘, 여러분, 뭔가 내게 위로될 만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다윗 곁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이제는 베들레헴을 함락당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요새를 치고 정복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는데 왕으로서 부끄럽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피신 중에 있는 왕이 흘러가는 이야기로 내가 베들레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에 세 명의 용사들이 가서 생명을 걸고 우물을 길러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한 저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 부족한 제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기를 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나의 평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내 주변에 진짜로 오늘 이 우물물을 가져올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아멘. 내 욕심을 버리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절대 가서 물 떠올 사람이 없어요. 아멘. 우리 양문교회가 서로 힘을 합하고, 아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서로에게 이런 수많은 용사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반드시 오늘 32몽 중에 세 용사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소원이 들어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도 말년에까지 가서라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23장 17절 같이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니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소원을 이야기했지만 이 물은 나를 위해서 가져온 저들의 피니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아멘. 왜? 이는 목숨을 걸고 같은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라고 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에 하나님 아버지 복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물을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양문교회가 이같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아멘,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바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나에게 기쁨이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서 예수 믿는 자들 주변에 오늘 세 용사가 있고, 세 용사 중에 오늘 아비새, 그리고 아비새는 어떤 사람이요? 형도 요압이고, 오늘 아비새는 용감한 바로 세 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는 가장 존귀한 자다고 오늘 세 사람 아비새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쯤이라도 누구누구는 대단한 분이야, 누구누구는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행복하게 했던 사람, 오늘 첫 번째 바로 세 사람.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비새, 그리고 그 형 요압을 대략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자, 31절로 33절 보시죠. 자, 앞으로 넘기셔서 19장 31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왕 곁에 공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 부자요 이름은 바르실레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왕이 지금 도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한 중에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큰 부자인 할렐루야 바르실레라는 바로 어르신을 만나요. 80세가 된 어르신을 만나. 근데 이 80세가 되는 큰 부자가 왕인 다윗을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받고 나니까 뭐 하고 싶어요? 돌려주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말하기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여러분, 나는 현재는 너를 공개할 만한 힘이 없지만, 그러나 나의 왕으로서 내가 지금 왕권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너를 한번 공개하고 싶다,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나중에 거절하고 나는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토론에서 만약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할렐루야, 내가 이런 과정을 겪었고 이런 과정 중에 이런 업적을 내가 행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업적을 그들에게 돌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도. 상대를 깎아내리고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몰랐던 걸 다 들춰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런 사람이 나왔다면 저는 일어서서 박수 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을 공개한 바르실레는 오늘 말씀같이 나이가 80세. 그러나 그는 오늘 왕이 도피 중에 있을 때 왕을 공개했었는데 왕은 같이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당신을 내가 한번 공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그가 거기에서 같이 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거기 39절 한번 보세요. 시간상 건너뛰어서 39절 시작.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르실레는 따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왕을 공개를 잘했기 때문에 왕 기억 속에 누가 있다? 바르실레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열왕기상 2장 7절 한번 더 보세요. 열왕기상 2장 7절. 뒤로 좀 넘기면서 한참 이야기가 흘러가지요. 자, 성경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바르실레가 어떻게 왕의 기억 속에 있었는가? 같이 따라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를 철저하게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 2장 7절 시작.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하 19장에 기록된 내용을 잊지 않고 있는 왕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중에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내 형 압살롬이 바로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이제 이처럼 왕의 자리를 넘봤을 때 도망 중에 있었을 때 베풀었던 그 공기가 있지 않냐고 오늘 그 아들들에게 갖고자 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한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왕이 다윗인데 다윗은 누구냐? 바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철저하게 잊지 않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우리 기억 속에 있을 때 그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언젠가 내가 잘 되면 갚아줘야지, 돌려줘야지. 내가 잘 되면 잊지 않고 있다가 내가 그 사람이 내게 어려웠을 때 했던 그것들을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번쯤 내가 감사하다고 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멘. 열왕기상 2장의 1절은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오늘 바리실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잘 살펴줘라.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돌려줘라.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다윗 곁에 바리실레가 있었다는 건 다윗이 평소에 잘했다는 이야기. 우리 모두도 귀한 시간에 평소에 잘하십시다.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지인데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어려웠을 때 돕는 자가 없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3명의 용사가 있었고 오늘 큰 부자인 바리실레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신 요나단이 있지요. 요나단이 사무엘상 18장 보고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윗과 요나단처럼 유명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울의 아들입니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 편에 서야 되는데 오늘 요나단은 어떻게 지요? 자기 친구인 다윗 편에 서서 아버지가 요나단이 잘못한 것도 죄송해요.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기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다윗은 바로 요나단을 친구로 두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니 요나단이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런데 계속해서 사울은 그렇게 잘하는 생명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기는커녕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누가 있었다? 아들 요나단이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노사연이 바램이라는 노래를 불러 한땀 이틀 많이 쳤죠. 그래서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 한마디로 꼭 기억나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참 좋은 가사지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희망적인, 할렐루야, 소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늙어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늙었는데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늙어가지만 나는 아름답게 익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도피 중에 있지만 나는 사막을 걷는 상황 중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 중에서도 꽃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살면 항상 행복한 거잖아요. 저희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을 행복하게 했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바로 3명의 용사. 그 중에서도 아비새, 그 형 요압, 그리고 이제 또 소개하기에는 바리실레,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이제 왕권을 넘보기에서 모함하여 그때 도피했던 중에 아둘람이라는 굴에 있을 때 바로 이 바리실레. 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 그 도망 중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을 만나고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받은 그 음식 한번 공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곁에서 나에게 칼국수를 한 그릇 사줬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의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잘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요나단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자신의 친구와 언약을 맺는데 내 생명같이 사랑할 것이다. 철저하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셨지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인데 무비보셋은 어땠다? 두 발을 절었다 그랬어요. 두 발을 절은 무비보셋을 할렐루야 데려다가 자기 상에 앉혀요. 뭐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냐고 끝까지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아멘.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서라도 저 중앙시장에 칼국수 한 컵 대접할 거야. 그런 사람이 왕이 된다. 아멘.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할렐루야. 내일부터 이제 사전 선거도 합니다. 여러분 지역 관계없이 내일부터 이제 이틀 동안은 목금은 어디 곳든지 선거를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6월 3일 날 투표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 이제 자기 지정된 장소만 해야 되니까, 없다면 미리 하셔도 좋고요. 가능하면 6월 3일 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번을 찍겠습니다. 이게 상관없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누구를 찍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아멘. 꼭 기억하셔서 칭찬하고 은혜를 알고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잘 살펴서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울 만한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